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3주차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 묵상 주제 이제 기억하시죠? 바로 숨겨진 것 찾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또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도 보시고 또 이 숨겨진 비밀 찾기가 익숙해지면 우리의 삶에서 항상 질문 많이 하게 되죠.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업무 시간에 한다면 또 공부 시간에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능력과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7가지 7일 동안의 주제들을 익숙하게 익히셔서 꼭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세 번째 날 묵상 숨겨진 비밀 찾기에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정리하는 것은 아이들하고 시간을 좀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어른들도 그림을 보면 생각이 더 집중되고 상상력이나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그림 보고 분석하는 코너를 우리가 꼭 하고 있으니까 꼭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의 그림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고기가 물을 박차고 올라가는 그림인데요. 이 고기가, 이 생선이 참치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어쨌든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야, 참 시원하다. 이런 느낌도 들고, 야, 깨끗하다. 또 이런 느낌도 들고, 풍요로움.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바다 그러면은 두려움도 느끼게 되죠. 거센 파도, 막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드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느낌, 생각의 움직임이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느껴지는 걸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 오늘 우리 이번 주간에 본 말씀에서 바다의 물고기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다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바다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 지금 눈에 보이는 물고기 한 마리가 물 위로 팍 뛰어 올랐다가 이제 가라앉는 내용인데 바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먼저 바닷속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아는 대로 적어보기. 일단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 물고기 종류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고래, 참치, 갈치, 뭐 망둥어, 새우, 게, 거북이, 뭐 뱀장어, 전어, 낙지, 문어, 뭐 돔, 뭐 뱅어, 아마 물고기만도 수백 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러면 게 종류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참 의미 깊게 느껴집니다. 또 안에는 뭐 산호초, 그것뿐입니까? 자원들 많죠. 바닷속에, 그 땅 속에, 대륙풍 속에 뭐 석유, 가스, 그런가 하면 인간들이 버려놓은 쓰레기들도 그 안에 있을 거고, 뭐 침수된 배들도 있을 거고, 침몰한 배들도 있을 거고,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이 안에 있을 겁니다. 자,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생명, 또 하나는 창조, 또 창조주. 네.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이지만 생명,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것들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창조된 것이죠.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가 되었을 때는 창조주가 계시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전 세 가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이 물고기, 참치.
이걸 보면서 초밥, 네, 생선, 참치, 초밥 되게 비싸잖아요. 그런 생각도 떠오르고, 바다의 낚시, 바다 낚시, 또 그 다음에 바다 그러면 멀미 이런 것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도망쳤던 그 요나가 생각이 나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도망가다가 바닷속에 예비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신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또 어떤 거예요? 이건 기억력을 좋게 하는 것이니까요.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코너는 이 그림 상황 있기 전과 후의 상황 상상해보기. 자,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내일 우리의 삶을 예상해보는 이제 그런 코너입니다. 우선 가운데 힘찬 물고기 한 마리가 이렇게 아주 팍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 전의 그림을 본다면은, 앞에 그림이 그린다면은 아마 여러 무리들이, 이 물고기의 무리들이 함께 이렇게 다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한 마리가 막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 같고.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옆에 있던 어부가 이 물고기를 탁 잡는, 그리고 이제 초밥집에 초밥의 그런 재료로 사용되는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림 보고 상상하는 것은 이 그림을 우리들이 보면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문을 읽을 때도 역시 그 안에 있는 그림들을 생각해 보면 내 안에다가 담아놓기가 훨씬 쉽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굴 만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장면을 그림으로 생각을 떠올리게 되면, 안에 담그면 훨씬 기억 속에 잘 저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 묵상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했던 것, 또 오늘 감사한 일들. 자, 1번입니다. 28절을 읽고 느껴지는 것은 뭔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28절. 네. 자,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참 생각할 게 많은데요. 저는 이제 특별히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맨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입니다. 저희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죠. 그래서 사람은 참 복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러면 2가지 복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땅의 복. 창세기 1장 28절은 땅의 복이에요. 생육번성, 가정의 복,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는 복, 세상의 것들에 대한 복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을 하죠.
이것은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고 영생하는 복이죠. 사람은 이렇게 이 세상에 복을 누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땅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늘의 복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참 복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주제가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숨겨진 것을 찾기 위해서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넣으면 숨겨진 것들을 찾기에 큰 도움이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요한복음 4장 24절을 참고하라고 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죠. 영적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육체와 영혼,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을 말하는 것이다. 자,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1장 27절을 적어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육체죠.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과 하나 돼야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유혹하는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육체는 흙에서 나온 떡을 먹고 살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셔야 영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육체와 영혼 중 두 개가 다 난데 이 중에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시편 130편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 곧 내 영혼이. 육체도 나고 영혼도 나예요. 그런데 육체는 진짜 내가 살고 있는 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죠. 영이 건강해야 돼요. 영.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중심부가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잘 돼야 돼.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돼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마음도 평안하고 세상을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 육체 속에는 심장, 폐, 또 간, 여러 가지 그런 위, 대장 등 다양한 장기들이 들어있잖아요. 우리 영혼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닮은 실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닮은 특징들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 G7 훈련원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5가지를 공부하는 거죠.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이 특징들을 공부를 해야 이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28절에서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왜, 무엇, 어떻게, 만약 등을 사용해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첫째, 저는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뭐지?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은 뭔가? 하나는 창세기 1장 28절 세상의 복이고 또 하나는 에베소 1장 3절 6절 하늘의 복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영생하는 복이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무엇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들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격성 안에는 생각이라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 생각이라는 기능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의 기능을 잘 훈련하면 그걸 가지고 창의력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영입니다.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특징들이 들어있고 그것이 성품이라고 해요. 우리는 5가지 성품. 이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세상에 나가서 보면은 자기 개발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자기 개발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닮은 속성들을 개발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뭔지 알고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아는 우리들은 열심히 그것들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우리에게 맡긴 업무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세상 다스리기 위한 일들이잖아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기도문은 창의력, 영감, 질문 능력, 변화와 발전,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가지뻗기,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역설적 생각하기. 그래서 이런 능력을 키우면 아주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 효과적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3가지로 하시면 돼요.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내가 받은 말씀 다스려라. 네, 내가 누릴 복이 바로 이거다. 이걸 위해 기도하고, 2번째는 이 주제들을 위해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3번째는 우리 중복 기도입니다. 자녀, 친척, 이웃, 나라 뭐 등등등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확실성 있는 말씀 한마디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땅에 보내셨습니다. 땅의 복,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리며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리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잘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들 또 우리 청소년들이 창의력과 영감이 풍성하게 하시고 질문의 능력이 뛰어나며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이해력, 추리력이 뛰어나게 하시고 생각의 능력이 잘 발전하게 하셔서 질문이 잘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역설적 생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찾아내는 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 친척, 이웃,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주님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백신을 맞을 때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휴증 없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며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며 백신 수급이 잘 되게 하시고 치료받고 또 백신 맞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이 나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하나님 저희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의 표 주시옵소서.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